사무엘상서 9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의 이야기인데 사울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전날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왕을 세우라 허락을 하시잖아요. 왕을 세우면 안 되는데 왕을 세우라 허락을 하셔서 이제 그 다음 말씀 사울이 이제 왕으로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만나게 되는 과정을 말하려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깊이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한 부르심을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경험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게 하나라도 잘 나오지가 않고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왕으로 부르시는가 그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영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뭐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신다든지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험 없이도 하나님의 부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특별한 경험이 아니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다윗을 부를 때든지 사울을 부를 때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렇게 아무런 특별한 부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사울에 대한 소개를 하죠. 베냐민 지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울의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있고 기스고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다.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2절에 이제 사울을 소개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한 소년이라는 말을 썼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 준수한 사람이라는 뜻이 뭐죠? 잘생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에는 핸섬이라고 나왔어요. 잘생겼다. 기스가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고 키가 굉장히 컸다. 어깨 위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15cm나 20cm 키가 더 컸다는 거니까요. 평균 키가 170이면은 190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겉모양이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돌처럼 아주 잘생기고 모델처럼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다.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가 매우 훌륭한 사람이 사울인데 외모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또 다윗은 굉장히 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외모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잘생겼다고 하나님의 뽑는 것도 아니고 못생겼다고 안 뽑는 것도 아니고 사울의 아버지처럼 베냐민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유명한 사람이라서 안 뽑는 것도 아니고 또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안 뽑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뽑으세요. 왜?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고 뽑으시는데 그 사람이 잘생길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때로 잘생기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가난할 수도 있고 그런 외적 조건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다양하게 선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스가 암나귀들을 잊어버립니다. 암나귀들을. 근데 이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나귀가 한 마리가 아니죠. 암나귀들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최소한 2마리 이상인데 그 암나귀를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아들 사울에게 너 종 하나를 데리고 가서 이 암나귀를 찾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의 사건이죠. 암나귀를 뭐 잃어버릴 수도 있죠. 양도 잃어버릴 수 있고 소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일상적인 삶의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는 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한 것처럼 일어나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그냥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게 하시든지 그죠? 말씀해 주셔서 아니면은 사울이 사무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만나지가 않고요. 쉽게 만남이 주선되지 않고 이렇게 좀 일상적인 삶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사무엘의 사는 동네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나귀떼를 찾기 위해서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을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서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어요? 찾지 못합니다. 근데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암나귀를 쉽게 찾았으면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암나귀를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보고 가보고 저 땅에도 가보고 돌아다니게 되죠.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디까지 갑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네 근처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 암나귀를 빨리 찾는 게 좋습니까? 찾지 못하는 게 좋습니까? 찾지 못하는 게 더 좋은 거죠. 찾지 못하니까 이 땅에도 가보고 저 땅에도 가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사무엘이 거하는 그 지역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무엘을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찾지 못한 게 더 좋은 일이 됐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오늘 저 사울처럼 찾는데 찾아지지가 않아요. 지금 최소한 3지역 이상을 돌아다니는데도 암나귀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실망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찾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을 이루게 되는 일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가 않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왜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을 때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찾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말씀의 교훈을 우리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죠. 어떤 사람입니까? 한 지역 돌아다니고 없구나.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찾습니다. 못 찾으니까 또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두루 찾아가는 그런 좋은 성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척척 잘 이루어지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품격,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두루 찾아 아버지가 말한 것을 책임이 지고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인내와 끈기와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다 돌았다 보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숲 땅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나귀를 찾다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 테니까 이제 돌아가자.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 찾지 못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6절에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환이 높 땅까지 도착했을 때, 숲 땅까지 도착했을 때 이제 사울이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묻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말한 것이 다 응합니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고 돌고 돌아서 숲 땅까지 오게 됐는데 그 땅에는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길이 사무엘에게까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붓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환이 이제 우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물읍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7절에 사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겠느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갈 때 예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통이고 하나의 예절이고 그렇죠. 우리들도 어느 집에 방문할 때 그 집에 아이가 있고 그러면 뭐 과자라도 하나 사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예의와 예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의 일을 물으러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빈손으로 가느냐? 그러면서 너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환의 8절에 나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드리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묻자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런 것까지 묻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의 사소한 부분들도 물을 수 있어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크고 대단한 영적인 것들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견자에게 이제 가게 되는데 9절에 보면 하나님께 물으려거든 선견자, 선지자에게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자에게 가서 묻자. 이런 신앙의 전통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말이 옳다. 하나님이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사울과 사환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거기서 왕으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려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쉽게 세우면 되잖아요. 야, 왕으로 세워라. 사무엘아, 사울을 왕으로 세워라. 이러면 모든 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 인도하는 과정을 주시는데 그게 어떤 과정이었다고요?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으러 가고 찾지 못하니까 여러 동네로 돌아가다가 마침내 사무엘이 살아가는 동네까지 이르게 만든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일상적인 삶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속상하죠. 찾으러 갑니다. 찾을 수가 없죠. 마음이 더 속상하죠.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종이 살아가는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암나귀라는 것을 통해서 뭘 찾게 해요? 암나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부족한 것들을 따라가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찾게 하시는, 그걸 찾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찾다가 없으니까 다른 곳 찾아보고 거기도 없고 또 찾아보고 인내와 책임과 끈기를 가지고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성실과 끈기가 없으면 사무엘에게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이 사는 곳까지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환상과 특별한 꿈과 영감과 기도 중에 뭘 보여주셔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소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성실한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과 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